말씀 제목입니다. 들림증거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또는 헤브라이즘 또는 히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라적 개념이다, 헬라 사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이다, 히브리 사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특히 이제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알려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이제 이 서양의 도시를 가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여행 많이 했겠지만 저는 여행을 참 많이 외국 여행을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길거리를 보면은요, 엄청난 뭐 조각품이라든지 또 고대 유적지라든지 또 박물관에 많은 그 이제 그림 같은 거, 이거 보면은요, 현대화는 이제 조금은 다르겠지만 고전적인 것은요 전부가 이제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란 말이죠. 즉 히랍 신화들이 그 이제 출처가 됩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의 소설 같은 거, 신화, 연극이나 음악 같은 거, 수많은 예술 작품 같은 것도 전부 그런 것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성경에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은 헬라적인 것에서부터 나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 또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으로 두 가지로부터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일부 예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일부 예배는 조금은 까다롭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의 마음으로 저와 소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헬라 신화에 보면요, 인간과 이제 신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인간이 이긴다. 주의, 주장, 이걸 아무리 핀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압도하도록 인간의 생각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헬레니즘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봅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그랬어? How? 모든 문화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인 것은 뭐죠? 헬레니즘.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것이 뭐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의 모든 발명품이라든지 문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찍어낼 수 있지? 인간의 눈을 모델로 삼아 그것을 과학화시켜서 그대로 만든 것이 카메라입니다. 또 스피커,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는 인간의 입을 모방한 것입니다. 스피커는 인간의 귀를 모방해서 기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역량의 연장선상에 있단 말입니다. 컴퓨터가 뭐죠? 컴퓨터는요, 인간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잖아요. 기구가 뭐냐면은 인간의 손의 연장입니다. 다 손의 연장이죠. 자동차가 뭐예요? 발의 연장이지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how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이것이 즉 헬레니즘, 즉 헬라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헬레니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가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 아직 그 노인네들하고 애들하고 총칼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구만 어떻게 건넜대?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느냐? 배도 없는데.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다를 그렇게 건널 수 있지? 여기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러니까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 안 돼. 말이 되냐 그렇게? 아니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
찌질하게 수백만 명이. 그게 아니고 거기 홍해 저쪽에 가면 이거 수많은 그 성경 학자들의 그 얘기한 것을 제가 좀 빌려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 말이야 한쪽에 가보면은 거기 얕은 곳이 있어. 그 얕은 곳에 모였던 거야. 거기서 아무리 해도 거기 물이 얕아가고 거기 한쪽에 가면 물을 밖에 안 차요. 홍해라는 것이 붉은 이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니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된 거 뭐예요?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이 쫙 갈라지면서 말이야. 그래 지나가는 게 붉은색이 그러는 거지. 그게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 그게 말이 되게 바다가 건넜다는 게 참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해봐. 그 이성에 맞냐? 이게 지금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 못 건너. 거기를 어떻게 건너냐?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 구탱이 가면 건너갈 때가 있었거든. 거기를 보고 말이야. 지네가 뭐 홍해를 건너 갈대밭. 붉은 갈대밭을 거기서 갈대밭이 바람 불어서 쫙 갈라지가 그렇게 간 거야. 그게 무슨 이적이냐?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더 큰 이적이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건너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고기를 쫓아오다가 코를 박고 다 죽었노. 그 이적 중에 이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만 얘기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었어요. 아니 말과 병거를 탔는데 말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그게 트집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논리성을 강구하는 것이나 이성적인 것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런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헬레니즘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늘 밤 못 깬다는데 목사님이 가서 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만수했더니 일어나서 뭐 오늘 저기 앉으셔서 뭐 와서 봉사하더라고 장로님이. 그런 게 어딨어? 야 그게 이상해. 야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왜 그랬대? Why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출애굽을 해서 바다를 건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그냥 일주일이면 가시는 데를 갔다가 40년을 뱅글뱅글 뺑돌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는 만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랬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항상 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병들었지? 그건 죄값이야. 원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아담 이후로 모두가 원죄를 짓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이야. 사람은 그럼 왜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사람은 왜 지옥 가야 되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상은. 사람은 어떻게 죽어? 그럼 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학에서는 그게 노쇠하면 이제 생성되는 세포는 적어가고 죽어가는 세포는 이제 많아져. 그것이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늙어서 병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어떻게 그러냐 하고 세균이 들어와고 늙으니까 그래갖고 죽는 것이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의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병들었냐가 아니라 왜 병이 들었지? 죄값이야. 왜 병이 들었어? 죄값이야. 왜 늙었대? 자전과 공전이 있어. 아, 자전과 공전하고 죄하고 무슨 값이야? 자전과 공전 시간이 돌아가니까 늙어 죽잖아. 모든 것이 시간도 죄값이야. 죄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사단을 여기 묶어놨다가 지옥으로 보낼 때 그 인본주의로 같은 자는 사단과 함께 튀겨줘야 돼. 그것도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야, 헬레니즘은요. 인본주의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시하는 왜 그랬어? 너 목사 때 왜 혼났어? 나 목사님 말씀 안 듣다가 지옥 갈까봐 목사님한테 나 기계 났다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 죄 싹 씻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새집 줬잖아. 아멘. 병이 왜 들었냐? 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왜 병이 들어왔어요? 세균이 들어왔어. 왜 세균이 들어왔어? 세균은 왜 생겼는데? 하나님이 세균 주냐? 아니야. 그것은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인간에게 준 거야. 왜 줬대?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야. 우리를 해코지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왔어. 죄값은 사망이라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침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린 예수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돼? 예수 죄이니까.
무슨 제자인데? 우리가 원자가 있잖아. 원자가 뭔데? 선악과 왜 만들었대? 들림 유튜브 1번부터 77번까지 마귀를 대적하라 들으시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들린 말씀을 이 마지막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이나 외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입니다.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요,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입니다. 초월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어떡하다 그렇게 됐대? 이 자연 법칙을 자꾸 설명해요. 그러나 히브리즘은 초자연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 법칙을 다른 말로 해서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진리의 두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입니다. 아멘. 헬라 사상은요, 가시적인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히브리 사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는요, 헬레니즘은요, 문화적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골라 잡아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상은 항상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말 안 먹혀 들어가네. 말이니까 안 먹혀 들어가죠. 그렇죠? 왜 너희들은 이거 아니면 그거냐? 아니 왜 흑 아니면 백이냐? 아니 흑과 백 사이에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답답하냐? 왜 코너에다 몰아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꼭 들리면 왜 더 그러냐? 때가 가까우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와 이성적인 세계를 구별을 못해서 하는 교만한 자가 무슨 뜻이냐니까 무식하고 불쌍한 자를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했어요. 교만이 뭐야? 나의 인생의 조정석을 내가 하겠대. 내가 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제가 어떻게 당당한 줄 아십니까? 다 내 얘기거든. 내가 걸어온 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체험과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생명과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영생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림을 받을래 들림 안 받고 못 받고 표 받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끔찍하다가 유황보라 들어서 영원히 다시 못 나올래. 네가 선택하라. 그래도 생각과 마음에 아직도 어디서 뒹굴고 있다면 너는 버린 자식이야. 아직도 침대 속에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말지는 네 맘대로 하라. 바로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가리다. 이거냐 저거냐지 중간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 며칠에 때 다 몇 장 몇 절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저도 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멘. 혹시나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찌한 것은 없을런지. 그런데 하물며 들림받지 않은 말씀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들림받을 정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흑백 논리가 돼야 완전한 7명의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에서 미리 말했잖아.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적이 아닙니까? 저 자신이요 문화적인 세계로 얘기하라면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헤브라이즘,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레니즘을 초월한 저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헬레니즘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얘기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이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 세계를 제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혼이 너무 커요. 정신이 너무 크고 너무 맑아요. 그래서 혼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믿으면서 그럴 때는 더 힘듭니다. 이게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온 가족과 내 혈육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 주인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이라.
주님은 좋은 것만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복을 못 받아가죠. 아멘. 나로서는 최고의 혼나는 말씀에 싸가지 그냥 싹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히브리즘이라는 안경을 이렇게 껴봐야 참 신앙세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양자택이래요. 신앙생활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길이 좁아져. 아, 이것도 죄야? 아, 그것도 안 된대? 또 혼났어? 목사님 또 소리 질렀대. 나 목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이 듣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너를 쫓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의 그 원하는 내가 풀어줄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서 이 비밀을 알고 철저한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온갖 생활이 구속사적이고 신본주의에서 정말 틀림받을 준비가 되려면 좁아 이게 길이. 그러니까 마치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갈 때 쫄쫄쫄쫄 하는데 중간에 좁아. 아이고가 좁아 죽겠구만. 그런데 그 좁은 골짜기를 딱 통과하면 그 밑에는 무한대 자유로운 영의 세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영혼력이 자유케 돼서 나팔보다 올라가는 거야. 내가 좀 우리 그냥 아가들 데리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혈육들 다 데리고. 아멘이에요. 근데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가 진리냐 왜가 진리냐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오늘 그냥 끝내보자는 거예요. 진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상식적인 배후에는요 축적된 경험의 세상 세계, 헬레니즘의 이성적인 세계, 논리의 세계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참 아주 그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초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해? 연구를 해서 동정녀 마리아 나 또 다 맞다 이러나? 그건 이미 불가능으로 결론이 난 얘기예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뱃속만 잠깐 빌려서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세계지 논리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적과 표적과 치료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지극히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요술로 보여지고 마술로 보여지고 눈속임으로 보여지고 무슨 뭐 샤머니즘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체험과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것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 세계도요 아니 뭐 다 세계적으로 다 포함해서 이 두 큰 조류가 바로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헤브라임 쪽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솔직히 진리를 우리가 아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진리 탐구. 진리가 탐구가 되는 일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돈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핵폭탄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지금 꼼짝 못하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한테 꽉 묶여있는 거여요.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음악학자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생겼냐고. 나 다 1분의 1박자다. 왜? 왜? 진리를 하니까 자유로워요. 그 자유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상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 내 거예요. 말씀 내 거예요. 생명이 내 거예요. 예수 피 내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연구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진리 탐구하는 사람을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도요, 참선하고 구도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라는 것을 딱 했어요. 도자, 마음산 쓰면서 정도, 정사, 뭐 똑바로 생각해, 똑바로 걸어, 똑바로 봐야 돼. 별것이 다 있습니다. 정견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도사가 아니에요. 그걸 두드리면서 온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구도를 합니다. 도를 찾아서 두드리면서 별 그냥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며 피고 말씀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가 내가 길이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 진리를 소유했어. 그래서 나는 구도자가 아니라 득도자예요. 예수 내 구주야. 아멘. 우리는 도사가 아니에요. 도를 이미 얻었어요. 공자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문도 석사가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데 공자 그분이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안 죽었어.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모든 종교인들은 도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모르면 그 모든 피조물은 도를 몰라요. 예수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 불멸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피조물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또는 수학이니 많은 학문에서 자연 법칙을 연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이라든지 무슨 뭐 방정식, 뭐 공의 등을 엄청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아인슈타인이요,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의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가 E 이퀄 뭐 MC 자승이다. 이거 진리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은 만유인리의 법칙 등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냈어. 또 수학 공식을 많이 만들어내요. 공의를 많이 만들어내요. 정의를 만들어내고 또 정리를 또 만들어내요. 뭐 별 방정식을 다 만들어놓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 두개 하나는 둘이야 라든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거야. 사람은 법을 먹어야 살아. 애를 낳으려면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나왔잖아. 응?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인간은 누구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없어질 날을 베드로서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을 이 우주를 불살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심판의 날까지만 보존되어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든지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약속의, 이것은 경륜이고 캐리그마예요. 아멘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제 큰 소리에 떠나가 버린다는 노트의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간 곳이 없구나. 요한아 받아 적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받아도 더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도다.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여기서 뭐 뿌리 내리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우주가 사라져버린데도, 지구가 없어졌는데 무슨 해가 동쪽에서 떠요. 태양이 없었는데 뜰 게 뭐가 있어. 뭐가 진리냐고요? 물리학에서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빛은 직진한다. 진리다. 그것도 어떤 조건 하에서 우주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직진이지, 거시적으로 보면 빛은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큰 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몇 억 년을 계속 살 수 있다면 빛이 우주 표면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온다. 그래서 내 뒤통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론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사라진데 무슨 법칙이 그게 어디 가냐고요. 뒤통수가 앞통수 가네. 벌써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그 어마한 것 때문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산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진리가 아닌 다른 데서 설절매냐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뭐예요?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건 대기권 안에서의 법칙이지
대기권만 벗어나면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만 놔두고 섰어. 그냥. 인간이 만들었다는 진리는요, 조금만 조건만 바꿔주면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가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불멸의 명작이라는 거, 세상에 어떤 무슨 법칙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만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 범위만 딱 벗어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만이에요. 가령 이 세상을 3차원으로 설명한 것이 유그리트의 이야기입니다. 유그리트 당시에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완전히 진리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뉴턴이 나와서 3차원 세계를 설명할 때 유그리트 기하학은 어디 가는지 없어진 겁니다.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게 최고라고 하는데도 아인슈타인이 나왔네. 4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는 또 없어져 버렸어. 이미 또 진리가 또 아니네. 이제 또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법칙을 내놨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없어져. 내가 기가 막힌 거 내놨다고 해. 목사 집어치기 한번. 그래서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 없어진다고 때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이야기지 시간 지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공식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건 지구 안에서의 얘기지 지구가 사라진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소용이 없대도. 자연 법칙을 우리 인간에다가 결부시키면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을 사람들은 진리라고 합니다. 운명이 뭐냐? 장로병사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불교에서요, 남이아미타불, 만세가 운명이지 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목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운명이란 것이 뭐야? 다 그런 거지 뭐. 죽음이란 뜻이에요. 운명이란 것이. 만사는 생자 필멸이야.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 인생의 모든 법칙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흥망성쇠, 이것이 진리다. 흥하면 망하는 법이 있고 성하면 쇠하는 법이 있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모든 인생 얘기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 늙게 마련이고 늙으니 병들게 마련이고 죽게 마련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잘난 척하고 평생 뭐 해봤는데 죽음이 끝이야. 기독교는 죽은 다음이 시작이라고. 진리가 없대도 그러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라고 쫓아다니느냐고요. 그러면 죽음이 진리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인생들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했고 전하 여러분이나 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게 바람 불면 휙 무너지는 것인데 그리고 지옥불로 가는 건데,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 들림받아 천국 영생 복락으로. 아멘. 이 얘기가 성경 구절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생로병사가 진리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무엇 때문에 밤을 새우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통을 하고 그래요? 금식하면 왜 그래요? 한 세상 사는 거 뭘 그래? 뭐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있어요? 어? 이상스러운 목사님 쳐다보세요. 야단 맞아가면서 뭐 하는 게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죽어라고 피땀 흘리게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함 내고 뭐 내고 뭐라고 내느라고 그냥 바빠 그냥. 응? 그냥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다고 몸이 아프냐도 와서 그냥 허리를 붙잡아서 또 화장실 청소하고 뭐라 그래?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도덕 때문에 그래요? 윤리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윤리 아니고도 얼마든지 삼강오륜이란 좋은 윤리 있습니다. 유교의 윤리도 있고 또 서양 문명의 윤리도 있고 오늘날 세워난 많은 윤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없이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좋은 머리 뒀다 뭐해요? 여러분은 뭐 다 한 가닥 하던 분들이 여기 모이죠. 이래도 여기 들린 말씀 붙잡고 못 있습니다. 한 번 더 존경합니다. 성도요, 이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리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못났지만 이 음성을 제발 붙잡으시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무식한 자를 교만하다는 게 몰라. 네가 무슨 운전대를 네 인생이 네가 잡어. 나도 못 잡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이래요? 꼭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세상이라면은 윤리와 도덕 잘 지키고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딨어? 나는 좋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육 잘 시켰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전국 그냥 제일 안방 마님으로 서 있어도 있겠어. 그거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피곤해도 몸 꿀고 온 겁니다. 인간의 양심이야말로 원초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뭐야? 양심이라는 것을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은 뭐죠? 종적인 개념이 있어요. 나와 내가 모델로 삼은 어떤 것과의 관계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익과의 관계를 윤리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은 도덕을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덕이에요. 영적인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한 윤리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욕먹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답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별소리 달아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좋아가면서 그렇게 굽실굽실하면서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것이라 역사적으로 변하고 문화적으로 변하고 아주 도마다 시마다도 다르더라고요. 그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요.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요 양반들 공경 대부는요 본부인 외에 첩 소실을 둘 셋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 양심에 안 걸렸어요. 형님 동생하면서 잘 삽니다. 또 사대부가 되면은요 1명 정도 소실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윤리에 어긋난 게 그 당시엔 아니었었어요. 조금 더 양심의 가책 없이 당당해요. 가령 노예제도도 얼마든지 있었죠. 노예제도 그랬죠. 뭐 그냥 그 아무 양심도 없어요. 그냥 얼마 주고 그냥 갖다 그냥 버려도 그만이에요, 사람을요.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제 셋째 소실인데요. 이랬다가는 그때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윤리와 도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요. 태국의 어떤 분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오늘은 답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내 인생의 뜻깊은 날입니다. 제2의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내가 기념을 하나 남길 일이 있는데 제가 첩이 내시는데 그중 하나를 오늘 자유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태국의 도덕이라고요. 지금 많이 이제 달라졌죠. 벌써 몇십 년 전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태국의 윤리와 한국의 윤리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다 다른 거예요. 역사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집마다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양심으로 산 사람이 사명을 띠고 이북에 가봐. 악질 반동 분자 간첩으로 잡히겠죠. 이북에서 양심으로 사는 충성되던 사람이 이남에 살짝 스며들어봐. 간첩이면 걸리는 것이죠. 사형이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요 나라마다 다른 것이요 민족마다 다른 것이요 인종마다 다른 것이요 역사로 다른 것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도 진리가 아니다. 옛날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효자라면요 이제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요 3년상을 치릅니다. 사실로 3년상 4년상 이게 불교적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데 뭐 좋습니다. 뭐 그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옛날 윤리라고 하는 것은 3년상을 부모가 죽으면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3년상을 치냐면요 무덤 앞에 가서 돗자를 딱 깔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뒤집어 쓰고 제사밥들이 하고 뭐들이 하고 뭐다. 지금 그런 사람이고 미친 분이지 그거.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예요. 윤리와 도덕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윤리와 지금의 윤리는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남녀 유별이야. 부창부수예요. 이것이 윤리야. 암탉이 울어서 단박을 넣으면 집안 망해. 부창부수. 남편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 했다가 뭐라고? 암탉이 울면 달걀을 낳아. 왜 이래? 당신이 나가. 그냥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거 같죠? 가만 보면 지 아내한테 꼼짝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똑바로 믿어. 그러면 집안 얼마든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가 좀 시끄러워요. 그래도 집안도 조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여자 말 잘 듣고 그러면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진리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남녀 7세 부동석. 지금의 안목으로 옛날에 삼강오를 본다면요. 풍기물라냐 남자 7세 부동석. 그러니까 어떤 시골에 있던 할아버지가 다 쓰고 말이야. 짐보따리 들고 버스 탔다가 아이고 내가 욕받네. 여자가 막 밀고 말이야. 그냥 이쪽에서 밀고 말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고요. 윤리와 도덕 이걸 지켜 진리라고.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 불변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이 뭐예요?
영원 불변해요? 아니에요. 운명이 영원 불변해요? 아니에요. 문화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진리가 없는데 왜 우주를 믿고 살아요? 왜 세상한테 왜 걸터듬으라고 왜 말씀을 밟아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경사회 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와요. 그 다음에 또 정보사회로 왔어요. 맞지가 않아요, 당연히. 옛날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날의 문화를 볼 때는 이게 전지개벽할 문화, 이놈이 세상이 이게 왜 이래, 이게. 우리 그러죠? 왜? 노인들 얘기 들은 거죠? 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과거의 삼강오륜에 살던 역사를 보면요, 그거 좀 그만 들어요. 따분하게 맨날 그 상감마마 죽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그 좀 그런 거 좀 그만 들어 이래요. 할머니 막 재미있고 밥도 안 먹어 편안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서 좀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그 사회를 겪었고 우리나라가 공업사회로 변환된 것이 1964년도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참 그때만 하다도 엄청난 신여성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신식으로 엄청 그런데도 지금 아주 90 중에 90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목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글쎄.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오면 산업사회로 또 이룹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끝에 와서 21세기 와서는 정보사회로 들어왔어. 농경사회부터 살던 세대들은요 사극을 보면 엄청 재밌죠. 그래갖고 그냥 그러면 또 옆에서 저 그만 좀 그 고리타분하게 좀 뉴스 봅시다 뉴스 이런다고요. 인간의 의식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절대시했던 것들이 전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이걸 부르짖는 종들의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네가 우상숭배라고 마음속에 졸고 차고 다른 것을 하면서 네가 버림을 받느냐 하면은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다. 금요일 철야 말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 있어야지. 사람이 예수가 사람이라는데 무슨 진리가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그 성경에서 죽기 살기로 황충짓을 하더라고. 인간이 말한 무슨 금원이다. 무슨 뭐 굉장한 철학이다. 무슨 진리다. 그래도 그건 세월이 지나면 다 퇴색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왜 그렇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 문화의 이것은 이 시류, 헬레니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히브리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신본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본주의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영적으로 취급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적과 표적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신본주의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다.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에서는요, 이 초인을 얘기합니다. 슈퍼맨. 초인은 이게 니체 사상입니다. 동양의 이 도가 사상을 단이라고 합니다. 단. 이거 들었죠? 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도의 요가 같은 거.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야? 결국은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죽음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본능, 감정, 지식, 의지, 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음을 미혹해서 뺏어가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끌고 가고 논리로 끌고 가고 자연법칙으로 끌고 가고 순리로 법칙이지만 모든 것은 초논리 초법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 사이를 갈라놓고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고 종과 성도를 갈라놓고 부부간을 갈라놓고 형제간을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이웃과 이웃을 갈라놓고 영과 혼과 육을 갈라놓고 마침내는 영과 육을 갈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균을 집어넣고 별 악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황충질한다고 성경이 이미 말했잖아.
아멘. 이것이 사단과 그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졸개들이 하는 짓인데 왜 속습니까? 마침내는 이 마지막 때 말씀 듣지 못하도록 졸다가 끄집어내서 갖다 버려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아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쫓아냈대요. 아니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제가 뭐라고 감히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환원시키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히브리즘은 영생입니다.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 소위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만이 아니라 정신도 헬레니즘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의 중독증이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요 자꾸 다른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음란의 생각입니다. 육적으로도 음란에 엮여 있어서 짐승같이 돌아다니면서 행음한다고 했어요. 나 설교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중심이 없어요. 이게 내 집인지 네 집인지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요 비밀번호도 이제 몰라요. 이제 아무거나 막 눌러. 이 집 저 집 눌러. 아버지가 없어. 씨가 없어. 아버지가 있으면 문씨인지 김씨인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씨가 없어. 예수 씨가 없어. 아무거나 헤매. 이것을 문화의 중독증이라고 해요. 중독에 걸려서요 어서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봐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연 법칙의 사람이라서 일반 은총을 살다가 영불로 가는 거예요. 우린 진리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이 헬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올 때까지 어떻게 왔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지금의 이제 이란과 이락의 그 국경지대예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점성술이 발달된 그 바벨탑. 바벨탑이 뭐야? 높이 쌓죠. 이제는 뭐냐 노아의 방주 같은 게 이거 물이 쏟아도 우리는 안 죽을 거야. 써 그냥 높아서 하늘나라까지 가. 그냥 막 이래.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요. 그래갖고 요즘 그냥 마지막 때는 집들을 연이어 짓고 전부 홀로 거하고 전부 이것만 하고 있고 그냥 집은 높아지고 세상은 빨리 가고. 아멘.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아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높이 올라가서 점을 쳤어요. 거기서부터 과학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또 흘러 들어가죠. 그 다음 메세, 바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로 가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죠. 유럽으로 가죠. 미국으로 갔죠. 동양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 사실은 헬레니즘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참 뽕상승만 하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힘은 센 거예요. 이 히브리 사상이라는 것은 신본주의며 영적이며 그런데 이 히브리족도요. 이제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타고 이제 이 전 세계를 이 말씀이 누리잖아요. 헬라어로 나중에 또 번역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히브리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 운동이 나선 거예요. 아주 그냥 이 헬레니즘이 막 평화적, 유화적 정책을 쓸 때는 유대인들이 그냥 괜찮은가 봐, 괜찮은가 봐. 아니 무슨 뭐 그냥 뭐 믿지 않은 자 뭐 결혼했는데도 뭐 별일 없대. 나중에 문제지 구원을 못 받는 게.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업물을 짜서 다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틀린 말씀을 잡아야 된대요. 어딜 헤매. 유대인들이 차츰차츰 헬라화 돼버리고 말았어.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야단 단지고 엄청 좋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우 빠이 헬레니즘 만든다 그러더니 뭐 사람들만 좋대. 뭐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헬라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세자들 그 당시에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식층, 뭐 이거 율법사들, 율법사의 지식층,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지금 같은 말 막 이렇게 막 편하게 하고 싶어서 좋은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이 헬라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요, 헬라 그 헤롯 가문, 헤롯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 내 말을 잘 듣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지배자들은 헬라주의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요. 디아스포라들은 뭐냐면은 그 세계로 흩어져가는 이제 교민들이죠. 히브리족들이요. 지금 그 교민들이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도요. 그러니까 헬라 교육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 헬레니즘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을래요, 그런 거.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뻘거벗고 했어요. 남자가 뻘거벗고 하는데 이게 할례를 받았단 말이야. 이거 표피를 찢어가지고 하니까는 보기가 흉해. 이 자꾸 징그럽고 막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건 뭐 의학적으로 받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심령에 혼과 영과 육에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도장을 그냥 찍어야 아주 각을 뜨라고 그랬어요. 말씀 못 뺏어가 너 사단아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받지 말고 이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막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받으니까 이게 보기가 좀 그러네. 아니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아요. 말씀을 여러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안 받아 먹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몸뚱이는 여기 있는데 정신은 지금 헬레니즘에 가 있네. 그런 거 안 받아. 나도 그런 거 안 받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있을 때 원양극장에서 헬라어로 이제 연극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거기 가봤어요. 엄청 넓죠. 여러분 신문이나 뭐 사진에서도 많이 봤죠. 그 경기장 같은 거요. 헬라 연극은요 헬레니즘이 아주 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교 의식이며 문화 엄청난 행사였어요. 그런데 주로 이러한 연극들은요 아주 비도덕적인 문화들에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육체만 자랑하고 올림픽이 뭐야? 육체 자랑하는 거 아니야? 맨 경기가요? 그런 거에다가요 무슨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지? 비조야. 그 내용들은 아주 그 지극히 영육간에 너무너무 도대체 이게 윤리고 도덕이 없어. 그리고 이상 약한 그 육신만 즐기는 쪽으로 전부 연극이고 무슨 뭐고 맨 문화 그렇지 않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을 한다든지 뭐 연극을 공연하는데 그 전에요 꼭 그거 하기 전에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봉송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사단이 얼마나 온 세계를 뒤흔들었냐고요. 그 올림픽 한번 하는데 진짜 뼈 빠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혼합 종교로서요 고대 동방 종교 사상인 고대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 또 바벨론의 7행성 그 제사 지내는 예배 사상 그 외에 여러 종류의 무속 신앙들을 포괄한 문화라는 이름의 종교예요. 헬레니즘이. 그게 세상이래도 그런데 세상이라면 목사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없어. 여러분 평화로다 한다고 하나님 그랬죠? 평화로다 하나님의 종이 말세 그걸 전해? 너도 들림을 못 받아 경황 중에 쫓아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성경에 다 있지요? 평화조약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이요. 그런데 칼이 임하고 그 마음속에 칼을 품었다고.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뭐 선물했어요? 푸틴이 김정은에게 뭐 선물했어요? 선물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칼만이 힘이고 내 마음을 전한다고. 성경에 그들의 마음에는 전쟁을 더 준비하도다. 그래서 유대인의 디아스폴라들은요 종종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로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방 종교 사상을 또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또 그건 노래해주고 그것을 고쳐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 얘기 혹시 아닌가? 입하나로 찬양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목사를 흉봤다가 판단했다가 욕했다가 별 악한 짓은 다 하네. 왜? 그 중에는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상이 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온 세상을 다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게요 유대인들도요 히브리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도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정통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유학한 지식인파예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시리아파라고 칭해요. 이들이 율법자들은 소위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율법사고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껍데기는 기가 막힌데 속에서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하늘을 찌르죠.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말은 가문의 이름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뭐냐면 헤롯의 제일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책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스려지면서부터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4세 때는요 유대인들의 희생제사 드렸죠. 하나님 제사 드렸죠. 그걸 못하게 했어요. 점점. 그리고 할례도 못하게 중지시켰어요.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안식일을 안 지켜? 절기를 못 지키게 했어요. 안티오코스 사제가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주의 날을 세상 말로 그랬죠. 짐승으로 바꿔버리다 그랬죠. 금수로 네가 바꿨구나. 네가 벌러지 형상을 했구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님 왕조님을 쳤는데 네가 너를 벌러지 형상으로 바꿔? 성경 말씀 아멘. 그때 명령 불복종을 하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거죠? 이거를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그가요. 그래놓고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마다 전부 돼지고기 먹게 하고요. 전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성전들에다가 자기 형상 탁 담아게 이게 만들었어. 우리 그런 거 사진을 보면 많죠. 목 떨어진 것도 많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몸뚱이 다 하기가 힘드니까 목만 갖다 붙였거든.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4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상을 막 저기 걸려버렸어요. 아폴로라는 것은 창조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것을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점점 더 극단적인 총체적인 혼란이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순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막 순교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것이죠. 요새 그런 데모 말고 말이죠. 이건 정말 그냥 이거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거는 천국이냐 지구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구약 중간사에 신약과 구약 중간사에 마카비 상하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저항 운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마카비 상하에 이제 그 책이 물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마타디아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그의 5 아들들이 뭘 거부했냐면 이교도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즉 헬라식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대를 그 배교한 자들과 그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산으로 도망했어요. 그래갖고 산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을 지키는 열심파하고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해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의 마카비 상하에 나오는 전쟁사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카비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요. 남자들이 없는 동안 여자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마카비에서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나오는데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맞는다 틀린다? 틀립니다. 그것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지식의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 중간사는 완전히 헬라주의가 막 지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막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에 전염이 되면서 유대로 또 이제 뭐 귀환도 되면서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막 투쟁하고 하시림과 게릴라전에 막 치열한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제 유대인파가 겨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도 안 믿어요. 구세주라고 안 믿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예요? 사람이 무슨 구세주예요? 지금도 구세주가 오시겠지. 그래서 그들은 뭐 그냥 뭐 술 쳐다만 봐도 큰일 난 줄 알고 철저히 구약 얘기만. 근데 구약이 예수 얘기야. 다시 그 히브리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라 해도 구약이 뭐라고 해서 예수께서 그 구약이 내게 대해서 쓴 말씀이야 그랬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유대교라고 그러는 거야. 죽으면 저지 안 믿어.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술병만 받아 큰일 나는 줄 알아. 물론 안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 물론 이제 거기 가면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술도 팔고 뭐 그런 데는 어쩌다 있는 것이죠. 철저합니다. 교회 갈 때는요 어디를 슬리퍼를 끌고 어디 티셔츠 바람으로 와. 지네가 뭐 어디죠 뭐 누구 만나러 갈 때는요 연지곤지 다 찍고 가면서 코골이 눈골이 다 가면서 무슨 교회 올 때는 적당히 와.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아주 주일날은 먹는 숟갈도 달라. 포크 나이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모자도 다르고요. 뭐냥 넥타이도 다르고요. 다 걸어놨다고 그날은 깨끗이 하고 와요. 아이고 너 웬일 입고 옷을 그냥 깨끗이 입고 왔냐? 맨날 그냥 작업복을 이리 뜨고 저리 입고 다니는 방사님. 이건 저 주일날 입는 옷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기가 막히게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유대교가 저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래도 그 법을 따졌기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녀는 아니에요. 그 중에 참 믿을 자가 백성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내 구주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보혈값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속히 이 시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 어린 양의 인,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맞은 그 종을 따라가는 이 시기를 아는 순금등대께 변질되지 않은 찢기가 없는 그런 여러분이 기업물을 자가 되고 감람류가 되고 그런 깨끗한 포도가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 벌려내 들림잔치 벌려내 신물감으로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 세상에 어딜 가든지 신본주의를 할 때 좀 미련한 것 같고 지금 성경에 있죠?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보고 듣고 계셔. 네가 철저하게 신본주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도우리라.